마지막 주일 저희들 다른 곳으로 향하지 않고 주님 전으로 인도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예배를 더 아름답게 올려드리고자 애쓰고 수고하는 헌신자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실로암 찬양팀, 샤론 찬양대, 또 청수며 꽃꽂이며 영성가 방송에서 또 조율 봉사로 교학교 교사로 주방봉사 및 안내 및 촬영으로 애쓰고 수고하는 손길, 또 이외에도 여러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헌신과 봉사와 사랑과 아멘을 기뻐하시고 연락하시고 사려노라 칭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주님 전에 오르길 원하오나 육신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그러지 못한 성도들이 여럿 계십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함께 했습니다. 또 먼 곳에 출퇴해서 영상으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도 찾아주셔서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그곳에도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이 시간 이곳에 강림하셔서 우리 예배를 기뻐하심으로 연락하여 주시고 예배자 한 심령을 만나 주시옵소서. 또 구하오고 있사오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통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실 때에 흑암이 떠나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흑암의 권세를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붙들리기 원합니다. 로마 교회처럼 믿음으로 칭찬받기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함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다가 성령의 불을 받게 하시고, 말씀 듣다가 치유를 얻게 하시고, 말씀 듣다가 우리 마음의 시원함을 얻게 하여 주시며, 말씀 중에 영의 눈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냥 뜻을 깨달아 알고 그 뜻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강권으로 우리 모두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올려드리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할렐루야.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힘있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십자가의 보혈이 성도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고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믿음으로 주님 전에 오르신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사 생명 말씀 주실 텐데 선포되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도 여러분의 지친 마음이 위로를 얻고 혹 교만한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예수님의 마음처럼 겸손해지고, 또 무뎌진 마음이 있다면 깨어나시고, 복음이 희미해졌던 분이 계시다면 복음이 다시 선명해지는 신령한 은혜가 임하고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듣는 단어가 있습니다. 은혜, 구원, 칭의, 의롭다 하심, 믿음, 이런 말을 아주 자주 듣습니다. 자주 들으니까 익숙한데 실제로는 그 의미의 깊은 것을 붙들고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특별히 의롭다 하십니다라는 말이 그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중요한 말씀인 건 알지만 마음 깊이 다가오지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의롭다 하심이라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기쁨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때로는 나도 모르게 은근히 교만해질 때가 있어요. 내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실 것이다. 또 반대로 내가 정말 한 주간 동안을 믿음으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 앞에 몹시 죄송하고, 또 나는 온전히 은혜에서 멀어진 자가 아닌가라는 낙심과 절망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자기의 의를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응? 자기의 의, 내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 마음에 찰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우리는 믿음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영원히 이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겠구나 라는 것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공로주의를 가지고 나가면 안 됩니다. 절망을 가지고 나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했건 잘못했건 여전히 사랑해 주시는데, 그 사랑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 십자가의 사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 얄팍한 공로를 붙들고 나가는 것도 아니고, 내 그 절망감을 붙들고 나가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영해 주시고 기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깨달아 알고 믿음의 기초를 단단히 세워서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에는 복음의 핵심이 들어있어요. 복음의 핵심이 들어있는데, 핵심으로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먼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 모든 사람은 죄 아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본문 말씀 2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복음의 핵심을 전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핵심보다 먼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왜 이 말씀부터 주실까요? 누가 가족이 누가 끌고서 나를 병원에 갔는데 나는 병 없어, 나는 건강해, 버팅이면 의사가 어떻게 처방하겠습니까? 내가 아프다고 한 것을 알 때 의사가 처방하면 약도 사 먹고 약을 처방해서 집에 가서 꼬박꼬박 잘 먹고 그런 거죠. 마찬가지예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하면 구원의 은혜에 감동이 안 돼요. 내가 의인인데 예수님의 보혈이 무슨 소용이 있어? 내가 깨끗한데 무슨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해? 라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진리를 붙들려면, 구원의 은혜 가운데 거하려면,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그 은혜를 내게 주신 은혜로 붙들려면 내가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 내가 죄인이다 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은 죄 아래 있느니라.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섭섭해요. 내가 교회 다닌 게 몇십 년인데 나도 죄인이라는 거야? 맞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도 죄인이고, 오래 나온 사람도 죄인이고, 목사인 저도 죄인이고, 우리 장님들도 죄인이고, 다 죄인이에요. 우리는 그런 함정에 빠질 때가 많아요. 상대주의라고 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예배 잘 드리고, 저 사람보다 헌금 많이 드리고, 저 사람보다 순종하니까 나는 좀 낫겠지 라는 것으로
쓱 어깨가 올라가면서 교만해집니다. 사탄이 그걸 보고 얼마나 기뻐할까? 하나님은 그걸 보고서 얼마나 낙심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기준은 다른 사람보다 나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 앞에 서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은 여지없이 우리는 엎드릴 수밖에 없죠. 왜요? 내가 죄인인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빛으로 충만하신 분이니까 그 충만하신 빛도 불어 나가면 우리의 보이지 않던 죄가 다 보여요. 보여. 그래 얼마나 추한 죄가 많겠습니까? 성경에서 죄가 무엇인지 제일 먼저 보여주는 사건이 있었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요 에덴 동산에서 부족함이 없이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담과 하와야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허락하노라. 단 하나 뭐냐?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거라. 어떤 그 교회에 시골에 있었는데 교회가 막 부흥하더라는 거예요. 그래 주차장이 없는데 이렇게 앞에 보니까 교회 옆에 보니까 넓은 공터가 있는데 거기는 어느 부잣집에 그 공터라는 거죠. 차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회의를 하고서 거기를 좀 임대를 좀 쓰려고 찾아갔더니 주인이 그러더는 겁니다. 아이 그냥 공짜로 쓰세요. 공짜로. 단 조건이 있습니다. 딱 제가 말씀드리는 한 주는 절대 되면 안 됩니다. 평상시에 늘 되다가 어느 한 주에 딱 금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교회가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 얼마나 불편해. 몇 년 동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나? 그랬더니 가서 물어봤다는 겁니다. 왜 한 주를 금한 겁니까? 차라리 우리가 돈을 나누면 돈을 줄 텐데. 그때 그러더랍니다. 딱 한 주를 금해야지 그 쓰시는 분들이 자기네 땅이 아닌 걸 안다는 거죠. 날마다 풀이를 쓰니까 자기네 땅인 줄 알아요. 우리 여기 주차장도 넓은데 거기 그냥 되니까 자기네 땅인 것처럼 막 그러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우리 교회 땅인데 이래야 됩니까? 그냥 쓰시라고 그러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딱 하나를 금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유가 여럿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 세상의 주인은 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뱀으로 다가온 마귀가 꼬시는 거예요. 너 그거 먹어봐. 먹어보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자기의 판단을 붙들어야 됩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자기의 판단을 붙들고 선악과를 따먹어버려요. 이게 죄입니다. 뭐가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사는 것, 하나님이 주인인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환경이 나빠서 죄를 졌습니까? 에덴 동산만큼 환경 좋은 데가 어디 있어요? 문제는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문제예요. 죄성. 더군다나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가인 아시죠? 최초의 살인자가 가인입니다. 가인과 아벨이라는 동생이 하나님 앞에 추수를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번제를 받으시는 거예요. 가인도 예배를 드렸고 동생 아벨도 예배를 드렸는데 자기 거 안 받으시니까 이 안에 시기와 질투와 분노가 있어가지고 속으로 끙끙 앓다가 들에서 동생 만나가지고 확 돌로 쳐 죽이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왜요? 이 안에 죄가 있어서 그래요. 죄가. 겉으로는 하나님을 정말로 예배를 잘 드리는데 속으로는 시커먼 죄가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까지 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떤 죄를 범합니까? 중성스러운 신하의 아내를 취하여서 범죄하고 자기의 죄를 가리려고 그 충성된 신하를 전쟁터 최전방으로 보내서 죽게 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 정도인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절대 자만하면 안 됩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죄에서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죄를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사회적으로 어떤 죄를 범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 미움도 죄고, 시기하는 것도 죄고, 탐심도 죄고, 용서하지 않는 것 이것도 죄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붙드는 것도 죄고, 하나님보다 내 자존심을 앞세우는 것 이것도 죄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죄가 내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성도 여러분,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이 세상에 나를 내실 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도록 나를 이 땅에 내신 거예요. 죄가 주장하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잘 사는 건 줄 아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죄를 이기시기 바랍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과 속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말씀하셨죠. 바리새인들은 정말로 존경스러운 사람이에요. 거룩하고 말도 참 반듯하고 또 헌신생활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금식도 잘해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금식도 하고 11조도 드립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뻗기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저기에서 세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늘도 쳐다보지 못하고 엎드려서 내가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가 죄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의롭다 하십니까? 겉으로 드러난 번듯한 바리새인이 아니라 속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바리새인은 자기의 의를 붙들어요. 그러나 이 세리는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붙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세요? 나를 포장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포장하지 말고, 나를 변호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 안에 욕심이 가득합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속으로 썩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죄를 인정할 때 내가 십자가를 붙들 수가 있어요. 내 의로움이 무너질 때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 죄를 밝히 보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성도 여러분 가운데 가득히 많아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꼬꾸라지고, 하나님,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문제였습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임하고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가 죄라는 것을 깨달아 알 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의롭다 하심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됐다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은 철저히 나의 공로가 아니라고 그랬죠. 내 공로가 아니라 나는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의로운 자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의롭다는 것은요,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완벽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착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것은 선포예요. 선포. 내 안에 여전히 죄가 남아있지만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신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이것이 중요합니다. 누구를 향해서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향해서 의롭다 선포해 주셨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의 공로가 있어요. 그 공로가 뭐냐? 오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다. 속량. 스가랴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이렇게 축복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보는데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다 서 있고 그 옆에 마귀가 서 있어요.
마귀가 서 있어서 뭐라는 줄 아십니까? 대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여호수아 보세요. 얼마나 시커먼 사람입니까? 얼마나 더러운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무슨 제사장 일을 한다고 합니까? 여호수아야, 너는 어떻게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 너의 부끄러움을 알아라. 막 이러면서 막 참소하는 거예요. 막 고발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충동질하는 거예요. 마귀가. 마귀 짓 하면 안 되죠. 우리도. 그렇죠? 우린 다 알고 있어요. 맞아, 내가 죄인이야. 내가 죄인이야. 그런데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겨라.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라. 여호수아가 했어요? 여호수아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추하고 더러운 거 다 벗겨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세마포, 깨끗한 세마포로 다 입혀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24절 말씀을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24절 말씀 자세히 봐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이 뭐냐? 노예 제도 시대에서 이해하기 쉬운 말입니다. 노예가 있어요. 노예가 있는데 노예를 돈을 주고 사오는 거예요. 값을 주고 건져오는 거예요. 노예가 신실해서, 노예가 능력이 있어서, 노예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값을 치른 분이 계십니다. 주인이. 속량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내셔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돈이 아니죠. 생명입니다. 피입니다. 십자가입니다. 호세아서를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이 아내를 맞이하는데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선지자의 아내니까 고상하고 아름답고 좀 뭔가 품위가 있는 분이 되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딱 정해주십니다. 야, 호세아 선지자야, 네 하나님, 너 저기 고멜이라는 여자를 사랑하거라, 아내로 맞이하거라. 예? 고멜은요, 동네에서 소문난 여자예요. 바람기 있는 여자. 도저히 선지자의 아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죠. 가서 사랑하고 아내로 맞이해서 잘 살아가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계보는 나 못 준다고 또다시 바람이 난 거예요. 선지자 아내가 바람이 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남자 좋다고 도망을 가서 애들 내버려두고,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세상에 좋다고 쫓아간 남자나 사는 것도 아니라 노예 시장에 창녀의 거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돈 주고 사오거라. 호세아 3장 2절에 보니까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그를 샀다 이거예요. 이 고멜은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여인이 귀해서, 이 여인이 정말 여자다워서 그를 건져온 것이 아니라 사랑이죠,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100%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은혜를 알면 우리는 절대 공로주의로 넘어지지 않죠. 공로주의가 뭡니까? 내가 이만큼 한 게 덕분 줄 알아. 내가 교회를 해서 얼마나 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공로주의로 교만한 거 다 없어집니다. 내가 잘나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고 하나님 은혜로 맡은 바 되고 하나님 은혜로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건 낙심하지 않아요. 고멜처럼, 이 호세아 선지자 고멜처럼 그냥 타락하고 타락했다 할지라도 자격이 없어요. 원래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더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기준은 내가 아닙니다. 절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은혜를 하는 성도는요, 겸손해집니다. 자랑할 게 없어요. 다 감사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 볼 때 정죄하지 않아요. 그래, 너나 나나 원래 그랬지. 그게 나만이 아니라 당신도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탕자 비유 말씀 잘 아시죠? 탕자가 아버지 것을 받아가지고 도시에 나가서 호랑방탕하다가 쫄딱 망했는데 탕자가 말합니다. 아유,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일꾼이라도 좀 돼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가는데 아버지가 달려와서 얼싸안고 입을 맞추고 옷을 갈아입히고 잔치를 열어주고 금가락지를 끼고 신발을 신깁니다. 왜요? 자격이 있어서 그러나요? 아버지의 사랑인 것이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런데 이 은혜가 공짜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우리 대신 값을 치르신 분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잘나서 사랑받는다는 착각을 버리십시오. 내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이런 어리석은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음을 명심하시고 이 은혜를 다시 붙들고 의롭다 하셨다는 이 주님의 하나님의 선포를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믿음의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복음의 핵심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 의롭다 하심의 은혜는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 자, 말씀을 보십시오. 25절 26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시는 분입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공의로우신 분.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게 아니에요. 값을 치르게 하셨죠. 어떻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죄값을 치르셨죠. 내가 받아야 할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고 내가 흘려야 할 피를 예수님께서 대신 흘려주셨어요. 구약 성경 출애굽기를 보면 유월절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이제 이 밤이 지나면 이 땅을 떠날 텐데 내가 이 날에 마지막 재앙을 내릴 것이야. 재앙을 피하려면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라 이거예요. 그 피가 있는 집은 내가 넘어가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고 어린 양의 어린 양을 잡아야 되죠. 잡아서 피를 모아서 그것을 가지고 문설주의 인방에 다 집 앞에 바릅니다. 그 밤에 죽음의 사자가 다 지나가는데 피가 있는 집은 그냥 넘어가요. 피가 없는 집은 다 장자가 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살리신 이유가 뭘까요? 애굽 백성들보다 착해서? 애굽 백성들보다 지혜로워서? 아니에요. 어린 양의 피가 있어서 그래요. 어린 양의 피. 이 6월절의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기에 우리는 사망에서 건짐을 받은 겁니다. 그의 피로서. 그런데 이 피의 은혜, 이 보혈의 은혜 누구에게 준 줄 아십니까? 믿음의 백성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백성으로,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그런데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믿음의 삶인 거 아십니까? 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목돈이 생기면 어떻게 하시나요? 어렸을 적 기억해 보면 우리 할머니들은 다 장판 아래 깔아놓으더라고요. 장판 아래. 도둑이 잘 알아요. 들어와서 제일 먼저 장판을 건드려 돈을 꺼내갑니다. 농 깊숙한 곳에 놓는데 도둑이 잘 알죠. 걷다 집어넣죠. 그래서 요즘은 은행에도 넣습니다. 왜 은행에 넣습니까? 걷다 놓으면 도둑질 안 해간다는 걸 믿기 때문에. 은행도 파산하는데 은행 파산한다는 것이 알면은 은행에도 돈을 넣겠습니까? 안 넣죠. 은행이 내 돈을 잘 지켜줄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넣는 거예요. 넣는 거예요. 남편이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데 왜 열심히 일합니까? 믿음이 있어요. 왜? 아내가 나를 기다릴 거다. 내가 일하는 사이에 아내가 바람 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일합니까? 일 못하지요. 그냥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삶 자체가 믿음이죠.
지금 지구촌 어디에서는 월드컵 열기가 막 일어나고 지구촌 어디에서는 막 건물이 무너 지진 때문에 건물이 무너져서 사람 살리라고 소리치고 그러는데 만약에 건물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면 건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안 무너질 것이 믿으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성수대교 지난번에 무너졌었죠? 아주 예전에 그때 당시에 다리 건널 때마다 이 다리가 괜찮을까 안 괜찮을까 그거 생각하면서 건넜다니까요. 다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받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이에요. 예수를 붙드는 믿음이에요. 나 믿음 있어라고 함부로 말하지 마시고 뭘 붙들고 있느냐? 내 자존심을 붙들고 있느냐? 내 능력을 붙들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고 십자가 은혜를 붙들고 있느냐? 이거예요, 이거. 믿음을 잘 보여준 사람이 있죠.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사실 완벽하지도 못해요. 아내를 아내라지 않고 누이라고 하고 여전히 부족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나니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의인이라 부르겠다 이거예요. 우리가 오늘 잘나서 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맞이해 주신 거예요. 믿음으로 맞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날리셔서 죽임 당하실 때 그 옆에 있었던 살인마가 있었죠. 이 살인마가 시간도 없고 뭐 한 것도 없지만 그 마지막 순간에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사람이 뭘 한 거예요? 헌금을 했습니까? 예배를 드렸습니까? 전도를 했습니까? 봉사를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때에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붙든 거예요. 예수님 붙든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그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믿음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사탄 마귀 역사는 우리를 충동질하죠. 내 자존심이 중요하지 않니? 내 능력이 중요하지 않니? 내 꿈, 내 비전이 중요하지 않니? 그걸 붙들려고 해요. 그것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사는 것은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이 어둠의 세상을 이겨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답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는요 어떤 삶을 사는 줄 아십니까? 정죄에서 벗어납니다. 누가 그래요? 네가 목사냐? 너 같은 사람이 목사하면 안 되지? 이런 사람들 있을 수 있어요. 제가 그러죠. 맞아, 나는 이 길을 갈 수 있는 자격이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어. 은혜로 감당하는 거야. 내가 권사냐? 내가 집사냐? 마귀가 충동질합니다. 그래, 난 자격 없어. 그런데 내가 믿을 때 주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셨어. 나는 그 은혜로 가는 거야. 은혜를 붙들고 사는 거죠. 은혜 붙들면요 감사가 있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진짜 은혜에 감동된 성도는요 거룩하게 내 죄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 달리셨는데 내가 어찌 다시 죄를 지으리요. 거룩하게 살아가고 변화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삭개오 아시죠? 삭개오가요 죄인이에요. 로마 병정들 앞잡이에 서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는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그 집에 들어가셔서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니까 이 사람이 변화된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변화됩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면 변화됩니다. 변화돼야지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아야지 변화되는데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확 바뀌면 변화 안 될 수가 없어요. 변화 안 될 수가 없어요. 정체성이 달라지지요. 누가 뭐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하셨어. 이거를 꽉 붙들고 추하고 더러운 세상에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지요. 또 정말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 보는 눈도 달라져요. 내가 죄인했을 때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셔서 의롭다 해주셨는데 저 사람도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구나. 저 사람일 때 막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고 기도하게 되고
말보다는 긍휼하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자기 의를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주님의 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흔들리는 가운데 있습니까? 십자가의 강도처럼 아브라함처럼 오직 주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나의 행위보다 십자가 붙들고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세상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선언을 붙드는 믿음,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내는 성도 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일어나셔서 우리